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형통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형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는데도 내 자신이 그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을 때에 나는 형통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서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불통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참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통이라는 의미를 모를 때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어떤 뜻에서 쓰는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형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뭐겠어요?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느냐 하겠지만은 막상 십자가 앞에 가면 100%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지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형통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형통을 말씀하시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잘 되어갈 때 그거를 형통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을 때에 온 세상이 잘 때, 나로 말미암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형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오늘 본문에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좋은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아가 쓰임받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되고 가는 길이 막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고 막 그냥 팔자선 왕복 도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갈수록 험악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니까 이게 무슨 형통이냐.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뭐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꺾으시든지 나를 꺾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꺾으시는데 누구를 꺾어야 되겠어요? 나를 꺾으시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한 점 오차가 없고 또 실수도 없고 문제점이 없는데 나는 문제투성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나를 꺾으시더라는 거죠.
이게 형통으로 가는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허랑방탕하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마다가 뭐예요? 전부 다 나 혼자 잘 살기를 원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인기 끌기를 원하고 내 자랑하기 원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거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가정에도 축복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거리가 되고 더더구나 이 국가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뭐예요? 자기를 투자해가지고 자기를 헌신해가지고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했을 때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만 채리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가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런 거 꿈 꾸려고 애쓴 적도 없고 요셉이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가지게 했더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뭘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말 애굽에도 큰 유익한 인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인간적인 마인드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 자랄 때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요셉이 하는 말은 다 들어줬다는 거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형들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혜택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면 뭐가 돼요? 자기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는 뭐예요? 고자질도 잘하고 어디 일러주기도 잘하고 자기 자랑도 잘하고 이 보니까 자기 식으로 형성되었던 그 요셉 이것 가지고는 자기의 민족도 애굽의 나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게 있는 어두운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매일 깎아내시는데 이거를 보면 아프다는 거지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식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최대한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옳은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갈수록 안 됩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시험 드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자기도 시험 들지만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요셉 욥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친구들이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에게 이루어진 걸 봐라. 네가 그 믿음이 옳은 거냐 잘하는 거냐 주변에서도 전부 어둡게 보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뭐냐? 정말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게 다가온 것이 내게 해롭다고 해가지고 불통이 아니고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영안이라 그래요.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뭘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문화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지식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끊으시고
가장 싫어하는 걸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식으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기도 하나를 해도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원하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예배 드리는 데에 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이 성경적인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받은 은혜도 없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괴로운 건 왜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이 진리에 합한 거냐? 사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전할 것이냐, 목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 듣기에 좋아하는 소리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게 사람 듣기 좋아하는 거. 아이고 뭐 자꾸 그냥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해주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쓴소리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 목사가 깨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에 찾아서. 그냥 속에는 암이 들어있는데 그거 놔두고 바깥에 그냥 먹기름 그 빨간색 나는 거 그런 거나 발라주면서, 또 마취제나 또 아니면 뭐 진통제나 주면서 이거 드시고 좀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괜찮기는 커녕 그 진통제 때문에 속에 암은 더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리는 성령이 오셔야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이 오시며 선포된 진리가 진리 가운데에 성령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는 무효하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우리 속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때때로는 이런 아픈 이야기 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셔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 나를 꺾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 꺾는 작업을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왜? 하루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논밭에 그거 잡초가 자랄 때에 저는 그거를 어릴 때 경험했어요. 외갓집에 놀러 갔더니 콩밭을 매라 그래요. 놀러 간 아이 보고,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놀러 간 아이가 여름 한여름에 콩밭에 또 그거 여름에 또 그 김을 매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는데 한 골 가는데 얼마나 그게 논이 밭이 큰지 오전 내 했는데 한 줄밖에 못 했어요. 근데 그 한 줄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애갓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냥 다시는 내가 가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 잡초가 그날 그렇게 힘써 뽑았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가야 된대요. 왜요? 가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아무리 뽑아내도 이거는 2, 3일만 지나면 또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본능은요,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관리를 안 하면요 무성하게 자라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한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새벽에 요즘 요나스를 하는데, 요나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요나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라 그랬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2장 전체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나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멋지게 합니다. 아주 정말 그냥 멋들어지는 기도를 해요.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좋은 소리는 다 해요. 그냥 그래 해놔놓고 요나서가 끝날 때 마지막에 요나는 뭘로 끝나느냐, 자기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새 사람이 될 것처럼 막 그 엄청난 기도를 막 그렇게 해놔놓고는 끝까지 요나는 뭘 해요? 불평하는 자로 끝나버려요. 그냥 그렇게 유명한 기도를 해놔놓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더라. 그럼 그 기도는 뭐냐? 그거는 피상적인 기도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뭔가, 심령으로 나를 드리지 않는 그 기도는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은 그 위기 순간이 지나가 버린 본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진심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옥토로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 잡초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험잡고 무너뜨리는, 이게 잡초예요. 다른 사람의 잘하는 거 못 봐주는 거, 이 잡초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게 잡초예요. 이게 계속 자라는데 날마다 이것을 새벽마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잡초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만 지나 보세요. 여름 비 오는 날에 잡초 한 달 동안 안 뽑아주면 그 잡초는 곡식보다 키가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생각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소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두움의 세력이, 이 잡초가 훨씬 더 커져 버리면 예수 믿어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면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곡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는 거죠. 잡초가 그냥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는데 곡식이 열매 맺을 힘이 없어요. 그 땅에서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종이는 버리는데 알곡이 없으니까 버림당한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고난이 오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키우신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자기 동족도 앞으로 구원해야 되고 애굽의 그 민족도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셉이 지금 나이가, 또 요셉의 경험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내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한 실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하시느냐 하면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그 일을 금방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시킬 때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것이 참 실력 있도록 그렇게 키우셔서 하더라. 총리를 맡겨놓으면, 요셉에게 총리를 맡겨놓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총리가 딱 됐다. 총리로서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가운데 철종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이 철종이라 강화도령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농촌에서 모섬으로 뭐 그냥 시계 지고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부름받아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철종 임금이 왕 노릇을 하느냐?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게 한 거고 궁중의 모든 질서를 흐트린 것밖에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게 채우시는,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능 시험을 친다. 수능 시험 뭐예요? 그 학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만한 수준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막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영어 단어도 몇 가지 모르는데 그 앉아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가? 못 알아듣는 거죠. 실패합니다. 가봐야 실패합니다. 외국에 갔던 공부하러 갔던 분들이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해요. 1년 내에 공부를 했는데 레포트를 써가오라고 그러는데 단어도 모르는데 레포트 쓰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레포트를 쓰는데 막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레포트를 쓰죠. 말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도 보내고 교도소로 내려보내요. 보디발의 집에를 왜 내려보냅니까? 보디발의 집은 정말 큰 살림을 배우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이 친위대장, 시위대장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종들 가운데에서 생활하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그 권위자인데, 권력자인데 바로 밑에는 그 집에 가서 총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이거 배우는 거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배운 게 뭐예요? 교도소는 마침 거기 정치범 수용소라. 그거 가가지고 뭐 배워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매일 이야기 듣고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치범들만 오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범들. 그 정치적인 수완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력이 있어야지 정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치한다고 했으면 나라의 유익이 되겠는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정치를 해야 되고, 교수는 실력가가, 지식 있는 사람이 교수를 해야 되고, 정말 그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면 산업의 전문가가 가야 되죠. 이 실력이 있어야지 뭘 해낼 수 있잖아요. 그 이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따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제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면서 나를 키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멀리 떠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정반대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노인받게 해 주십시오. 그냥.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노인받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너에게 주었을 때는 문제를 풀으라고 준 거다. 문제는 안 풀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에 문제는 안 풀고 시험지 자체를 막 찢어버려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합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던져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키우시는데 어떻게 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많은 등산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엄홍길 대장이 뭐 24자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들을 정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서 정복한 게 아니고, 많은 세계적인 등산가들이 뭐 안나푸르나나 뭐 이런 큰 높은 그 거봉을 점령하게 될 때 단번에 가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산을 못 넘어요. 못 넘으면 이제 하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등산가들에게 제일 큰 다짐을 한다는데, 그 다짐이 뭔가 하면, 산아, 너는 늘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잘한다 그런데요. 오면서 나는 잘한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은 내가 실력을 좀 더 키워가지고 다음에는 너에게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력을 키워가지고
등산하는 기술도 키우고 장비도 키우고 자기의 어떤 마인드 체력도 키우고 해가지고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나? 산을 없애라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뭐래요?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우리는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래요. 질병이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뭡니까? 1번의 기도가 뭐냐? 이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십시오.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확한 기도는 뭡니까?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돼야 그렇게 하는데 정답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그걸 깨닫고 나면 질병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병만 없애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질병을 없애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너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에 빵점 맞았는데 내 시험지 다 해소해버렸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험 쳐라. 그러니까 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시험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말씀으로 그를 연단을 시키신 것이지 왜 요셉을 먼저 불러갔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먼저 불러주셨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격증을 주신다. 사랑과 전쟁 속에서라는 책을 쓰는 그 짐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짐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1965년도에서 74년까지 그 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어요. 고급 장교입니다. 거기에 잡혀 들어갔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장교답게 살아가는데 자기도 늘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 부하들하고 다 거기에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새 힘을 얻고 그 속에서도 그 흉악한 고문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 읽어보면 한 20여 차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 8년 만에 포로 수용소에서 노임을 받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나라에서 많은 부하들을 살렸어요. 거기서 포로 수용소에서도 고문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 자기도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을 때에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삼성 장군,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장 계급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의회 명예훈장을 주기도 하고 엄청 복을 받았는데 그가 했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거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가장 큰 중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생명을 잃은 사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들.
낙관주의자들의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번 부활절이 오면 노임을 받으리라. 이번 성탄절이 돌아오면 그때 노임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부활절이 와도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성탄절이 와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래요? 절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시간적으로 시한부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정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법을 자기는 습득을 했고 그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지 말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마인드,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어떤 고문을 당하든지 좌절하지 말아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남아라. 이 마인드를 심어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가도 마음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성탄절이 지나가도 전혀 마음이 충격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 8년이 되니까 해방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잘 될까? 올해 지나고 나면 잘 될 거다. 뭐 한 몇 년 지나면 잘 될 거다. 이런 거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뭘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키우시는데 어떻게 키우시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능력자로 키우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믿음의 능력을 키우셔서 여러분 코로나 정도는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임하면 모든 문제보다 뛰어난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게 뭐냐?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병원에 한 3개월 다니면 나을 것이다. 3개월 지나가지고 안 나오면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질병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온다 그래요?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면 자가치료가 된다는, 자가치료가 된다. 그런데 그 엔돌핀이 나올 때에 정말 그 남을 기쁘게 하고 정말 마음껏 그렇게 감격이 넘치는 감동을 받을 때에는 엔돌핀 정도가 아니고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뇌에서만 나오는 건데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5,000배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이 나와버리면 여러분 암세포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몸의 기능이 쇠약했던 기능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그냥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질병이 들었을 때 늘 그냥 막 인상 쓰고 불편해하고 막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그냥 실망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속에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더 점점 쇠약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몸속에 건강도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주 만물 가운데에 사람만큼 위대한 동물이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역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종들에게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가 가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고 마귀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문제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뭐래요? 고난 속에서나 언제든지 내 마인드를 키우고 내 믿음을 키우고 주의 생기 속에 은혜 속에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을 날마다 키우면 여러분 세상의 혜택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아도 능히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강건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자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데 사용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대하게 쓰이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훈련이 혹독합니다. 혹독합니다. 저는 뭐 위대하지는 않지만은 목사 한 사람 되는 데에도 정말 남이 겪지 못하는 걸 많이 겪었어요. 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사망의 엄침한 골짜까지 내려가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어려움이 와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막막하게 홍해가에 섰더라도 그 홍해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가는데 막힘이 없어요. 홍해도 끊어지고 요단강도 끊어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형통한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그 문제가 오긴 오지만은 문제가 그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뜻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가슴속에 소유하셔서 이 캄캄한 코로나 시대에 능히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그 훈련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성숙되게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형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